자, 이 사무엘하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는, 재앙을 내리는 사건을 여기서 쭉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양을 치는 목동 중에서 위에 형들이 7이나 있고 마지막 8번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냐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었던 사람인데,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넘어집니다. 그게 시험이 그냥 맨날 며칠 온 게 아니라 순간에 온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그 시험을 물리쳤으면 참 이 비참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지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것 때문에 사탄이 그 가정을 회방할 건덕지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렸어요. 사단한테 너는 다윗의 집을 네 마음대로 가서 휘저서 버려라. 그리고 다윗의 집에서 평생 이 칼이 멈추지 않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집에 이제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데 이 자식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제일로 먼저 그 불행의 씨앗을 뿌렸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래도 믿음 있는 다윗이라 의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일주일 금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계획적으로 죗값을 지불하는 일인데 그 기도를 응답하겠습니까? 응답을 안 하죠. 그래서 죽게 됐고, 두 번째는 큰아들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애하다가 범하게 되고, 그 배가 같은 오빠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말하고 배가 같은 압살롬이 배가 다른 큰형 암논을 죽이는 또한 사건이 생기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행하고도 도망간 그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이 다윗은 그 아들이 도망간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늘 울고 있는 걸 보고 이 충성스러운 요압 총사령관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해서 압살롬을 애국 도망간 놈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랬는데 데리고 오기는 했으나 4년 동안 얼굴을 안 봅니다. 얼굴을 안 봐. 압살롬의 얼굴을. 이 4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 압살롬은 또한 사탄에게 잡혀서 살인죄를 범했던 놈이기 때문에 이놈에게서 사단이 떠나냐?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때가 아니고 왕이 모든 재판까지 다 하는 때여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올라오면 중간에 이 압살롬이 서가지고
그 사람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물어봐 가지고 왕은 재판관들을 안 세웠으니까 너는 그냥 돌아가라 하고 내가 나중에 재판관이 되면은 내가 재판을 잘 해주겠다고 그래. 그 말은 내가 왕이 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도둑질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년이 되던 해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으니 그 소원한 것을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갚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소원한 것이 있어서 갚으러 하나님께 간다는데 말릴 수가 없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오늘 거기 15장에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군인들을 또 데리고 가고 사람들도 데리고 가가지고 그동안 4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팔을 불면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들한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덩달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형을 죽였던 이놈이 4년 후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쿠데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다윗이 범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재앙입니다. 저주요, 저주. 이 죄값이 이렇게 엄청날 줄은 다윗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뭡니까? 반란군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백성들이고 백성들은 무슨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부군들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 한 2만 명 정도 죽게 되지요. 당연하죠. 종의 군인들하고 그냥 농사짓는 백성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2만 명 정도 죽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계속 이렇게 전세가 기울여 가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사탄한테 속았기 때문에 계속 전세는 기울여 가는데도 지가 그것도 말도 아니고 노새를 타고는 싸우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군들 만나가지고 싸우다가 이 나귀가 노새죠. 노새가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큰 상수리 나무들이 빽빽한 그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가요 어디까지 발뒤꿈치까지 닿았어요.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 상수리 나무 숲속에 들어가니까 이 걸려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걸려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그걸 발견하고는 뺑 둘러서 창으로 10명이 창을 하나씩 던져서 고슴도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죽게 되고 결국은 그 시체를 내려다가 골짜기에다가 넣고 돌멩이로 갖다가 돌무더기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반란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두머리가 죽어버리니까 압살롬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백성들은 다 한 2만 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서 전쟁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은밀하게 범한 죄값을 하나님은 보시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갚아갑니다. 그것도 남에게가 아니고 다 자식들 가운데 전부 이 죄값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용납하면 죄와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하고 이번만 다음에는 안 하고 이번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르신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넣었다 그랬어요. 사단이가. 그래가지고 뭐요? 예수님 이왕에 죽을 것 내가 돈 주고 팔아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야 하고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주었는데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 팔아먹은 결과 그 돈 가지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나요? 아니요. 그가 자살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다 빠져나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단한테 쓰임받으면 결국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거든요. 이게 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다 압살롬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사단한테 속은 사람마다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놈의 마귀가. 그래서 자기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네요. 이 사건들이 전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됐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야. 다윗 자신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온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불행한 일을 겪고 이 구테타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사건만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놔가지고 참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기록했고 그 자손들이 다 지그들끼리 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 불행한 일을 자청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은밀한 죄가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잘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교훈이지만 나쁜 것을 기록한 것은 경계로 준 거예요. 경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일도 많지만 부모가 잘못 살아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불행한 일을 겪게 하는 일 또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죄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기도로 깨어있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지 않는 한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사단이 원하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지 마귀가 원하는 건지를 분별을 해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죄악과 싸워서 이길 길이 없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되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이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대적해서 오늘 하루에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사는 가운데 이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손들이 또 죄도 안 짓죠. 네.